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유라성이 있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 안에서 말씀을 읽어 보려고 하는데요. 어제는 그렇게 비가 막 오더니 오늘은 햇빛이 막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도 나처럼 아주 밝아요. 네, 해가 길어졌네요. 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읽을 차례입니다. 네, 10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이후에 주께서 70명을 임명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모든 마을과 고장으로 미리 둘씩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밭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어린 양을 늑대들 사이로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챙기지 마라. 가는 길에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여라. 만일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내 평화가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집에 머물러라. 거기서 내게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은 자기 품삯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환영하면 내 앞에 차려진 것을 먹어라. 그곳에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너희를 맞이하지 않으면 그 마을의 거리로 나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마을의 먼지를 털고 간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명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의 날에 소돔이 그 마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고라시나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만일 너희에게 행했던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더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오래전에 회개하였을 것이다. 심판대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오히려 지옥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의 말을 듣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 너희를 배척하는 사람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또한 나를 배척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했습니다. 주님, 심지어 마귀들도 주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한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여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런 일을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제게 넘기셨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며 아들과 또 아들이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 또한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3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을 하다가 어떤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렸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다가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 혼자 이 모든 접대를 하는데 제 동생이 저를 거들지 않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과 내 목숨과 힘을 모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말씀에 써져 있는 거는 2 글자로 얘기하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으면 그냥 아는 걸로만 그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하고 실천해라.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또 여기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면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살 것이다. 네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살 것이다는 영생에 이른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랬을 때 이웃은 정말 극률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어떤 사람이 도움을 청했을 때, 강도 만난 사람, 정말 피 흘려 있고 막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긍휼함이 생기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마지막 구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42절에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했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너무 많은 세상에 그런 일들로 분주하게 살아요.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려면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데 그 영생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 일로 너무 분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세상의 것에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너무나 뺏기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쪽을 택해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되게 신기하게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핵심,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지침서를 이렇게 쏙쏙 곳곳에 요점 정리처럼 심어 놓았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믿음의 조상들 옛날이니까 이렇게 살았어가 아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산다. 너무 많은 세상 일에 뺏기지 말고 정말 중요한 좋은 것을 찾으면서 살아라. 그리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도 주셨고 달란트도 주셨어요. 그것을 활용해서 도구로 쓰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도구에 가끔씩 주객이 전도가 돼서 이끌려서 도구가 아닌 전체처럼 주인으로 삼고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며 살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까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라성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을 생활하기 위해 정말 정해진 곳이 아닌 정해진 시간이 아닌 매 순간 우리가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어느 장소와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평안하세요. 샬롬.